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거룩한 주일 가운데 부활의 소망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기쁜 부활의 아침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넘치고 또 그 부활의 큰 능력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부활절 예배는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특별히 우리 CM 아이들 또 우리 YM 아이들 함께 예배 드릴 텐데 좀 이전과는 다르게 오늘 예배는 아이들이 부서별로 따로 앉지 않고요, 가족별로 함께 앉도록 할 예정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한 마음으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내일은 예배 그 시간에 우리 유아 세례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그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 세례받는 우리 단미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그 자녀의 모습으로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단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배 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식사 교제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꼭 참석하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또 풍성한 교제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그 성금요일 한 끼 금식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구제 헌금을 작정했었죠. 그래서 내일 그 헌금 내실 때는 고난주간 금식 헌금이라고 꼭 명시를 해 주셔야 그 헌금이 우리 이웃을 위한 곳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구분하셔서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오늘 함께 들으실 찬양은요,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이 찬양 듣고요,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아멘. 자, 여러분,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사랑,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제 저희가 함께 살펴봤던 그 본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순간까지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었다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과 그 예수님을 장사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이루어졌던 때는 안식일을 앞두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안식일은 이 유월절과 이 날짜가 겹치는 보다 특별한 안식일이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과 또 그 두 강도들의 이 십자가 형벌이 빨리 끝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그 시체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과 또 그 형벌이 안식일까지 지속될 경우가 되면 그들의 율법 규정에 어긋나는 일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이 숨을 거두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은 그 교수형처럼 이 죄인의 생명을 금세 끊어지게 하는 형벌이 아니라 이 죄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아주 끔찍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다가 생명을 다하게 하는 아주 잔인한 형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 형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죄인들의 다리를 꺾는 일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한국어 표현으로는 다리를 이렇게 꺾는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됐지만 사실 정확한 설명을 하자면 다리를 부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의 피가 순식간에 많이 빨리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명을 끊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유대인들이 그 십자가에 매달렸던 죄인들, 예수님을 포함한 그 강도들의 다리를 꺾을 것을 이 빌라도에게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군인이 예수님께 다가갔는데 이미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는 않았죠. 대신 죽음을 확인하는 최종적인 절차로 그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게 됩니다. 그 장면이 34절의 말씀인데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때 쏟으셨던 피는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는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했던 피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피입니다.
또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차 보내실 성령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약속이 지금 예수님이 물을 쏟으시는, 밖으로 쏟아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은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쏟아내시고 또 모든 자들을 구원으로 이끌 성령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하셨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을 살펴보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반응,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일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가볍게 지나칠 만한 것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그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또 그 죽음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를 정말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 물음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대답하고 그 대답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 물음에 참 여러 가지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한 가지, 이 죽음을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좀 함께 깊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40일에 걸쳐서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또 그 중에 일주일을 또 따로 떼어서 고난주간으로 구분해서 지켜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1년 내내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니까 적어도 40일만큼은, 아니면 적어도 그 중에 일주일만큼은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뭐 이런 취지로서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 완전 반대입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 그 희생의 사랑의 죽음, 희생의 그 대속의 은혜, 그 사랑의 그 죽음의 의미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때문에 우리의 그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다잡고 우리의 삶의 초점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시 맞춰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갈 힘을 얻고, 또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힘쓰고 또 노력하는 그 기간이 바로 고난주간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동시에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그런 사순절 기간, 또 고난주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는 일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할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필사적으로 방해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자,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사단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잘 반영돼서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시체를 성 밖에 묻고자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가, 나아가 그분의 죽음이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기억에서 외면되고 완전히 잊혀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게 취급당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뜻, 더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그 유대인들을 조정했던 사단의 뜻에 저항하고 또 그들의 방해를 이겨내고자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실제로도 유대인들의 그러한 의도를
막았었던 두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불렸던 사람과 또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죠.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는데 유대인들의 핍박이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직접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모험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공범으로 묶여 고초를 당할 수도 있었고요. 로마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도 심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어떤 생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행동을 했던 것이죠. 또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엄청난 양의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의 양이 오늘 본문을 보면 100리트라쯤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100리트라가 뭐냐면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을 하면 약 75파운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킬로그램으로 하면 한 34kg, 5kg 정도나 되는 엄청난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장례를 치르기에는 굉장히 많은 양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을 향한 이 니고데모의 마음이 헌신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을 만큼 이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성 밖에 묻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죽음마저 외면되고 완전히 잊혀지기를 원했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반대로 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 자기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온갖 위험을 감수하고 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또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내어 드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죽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 그대로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요? 그 의미를 날마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기억이 결코 잊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새겨나가는 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능한 일이 되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뭔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첫째, 그것을 정말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그것을 우리의 삶에 새길 수 있도록 실천하는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헌신과 희생을 우리가 감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런 결단 없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하루를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상이 너무 바빠서, 몸이 피곤해서, 또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라는 이러한 이유 등에 떠밀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몸을 찢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삶 저 멀리, 저 언저리로 계속 밀려나게 될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고 나의 어떤 귀한 시간을 아낌없이 떼어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을 그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그 시간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채워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 정도까지의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겁니까? 꼭 그만큼, 꼭 그 정도로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생각이 사단이 심어주는 생각입니다. 사단의 계략인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 드렸던 몰약과 침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과연 그 한 사람을 위한 장례를 위해서 그 정도의 몰약과 침향을 쓸 필요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그 말에 저항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 침향과 몰약은 전혀 아까운 것이 아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시간에 그 가장 소중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위해 떼어놓고 그 시간을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것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닌 겁니다. 그 어떠한 시간도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운 시간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그 점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기 위해서 세상의 흐름에 저항하는 이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큰 결단이 필요했던 일이에요. 사실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고요. 안 될 가능성이, 거절당할 가능성이 훨씬 큰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러한 생각에, 그러한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뒤로 물러섰더라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했던 많은 뜻들이 있습니다. 그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이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의 삶에 새기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뜻을 실천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리 만만치가 않아요.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말씀 없이 사는 것이 더 편하게 보이는 세상이고, 말씀대로 하는 것보다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 당장 눈에 보이고 당장 손에 잡히는 뭔가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일이 필요한 거죠. 편한 것보다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당장 눈으로 볼 수 있고 당장 내 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보다 오직 믿음으로서만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실상과 그 믿음의 증거를 생각하며 행동하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새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샬롯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던,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은 오늘날 바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가슴속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채우며 우리를 이기게 하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거룩해져가는 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매일 생각하고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이신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 다니엘 재활치료를 통해 온몸의 신경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가족과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을 삶 속에 깊이 새겨 나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